아브라함은요, 참 흠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지난 주간에 읽어봤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22장 2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캄할 수가 있나요?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순종하는 모습. 22장 3절에 보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3일을 걸어간 후에 드디어 그 산이 보이는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절이에요. 22장 4절.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Abraham lift up his eyes and saw.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는 것은 중요해요.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죄와 타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 지난 시간 나눈 언약의 복을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그 산을 바라봤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이후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그래서 결국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됩니다만, 성경 나중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산을 바라봤을까?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18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 반복해서 언약을 말씀하셔야만 했던 사람이 이제 믿은 겁니다. 이전에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되살리실 거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요. 그랬기에 그는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번제물 무슨 말입니까? burnt offering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내 하나뿐인 아들을 완전히 태워드릴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포들을 만들고 몸의 기관들을 만드셔서 되살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여도 살리시리라. 죽여도 살리시리라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얕은 물에서만 머물겠습니까? 올 한 해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새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새 역사를.
오늘 본문 11절, 2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우리 1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보게 됩니다. 그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 산을 믿음으로 올라간 사람들만이 보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삭은 안 죽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안 죽어요.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집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지 않았어도 그의 삶에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이삭과 함께 살 겁니다. 똑같이 이삭은 리브가, 레베카를 만나고 그 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삭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야곱의 인생, 에서의 인생 달라질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그 산을 올라간 사람과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차이는 단 한 가지죠. 그 산 위에서 만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22장 14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올라갔다면 그의 삶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는 없겠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짓습니다. The Lord will provide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야훼 이레라는 말은요, The Lord sees,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라아, 본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처음 주실 때부터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보고 아셨고 아브라함이 그 산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하나님은 미리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줄 알고 이미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마치 상 받는 것처럼 가장 기분이 기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집 밖을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안일함이 주는 안정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상과 같아요. 내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것. 그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만나는 경험. 그가 나의 눈을 마주치시면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던 거구나.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오셨던 야훼 이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어쩌다가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어쩌다가 주님에 대해 알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치밀하신 아심과 준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리아 산 정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시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그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야훼 이레. 그러니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난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한 가지를 선포하시길 원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의 시선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쁘지를 않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시선. 그래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렇게 살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속이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또 야곱에게 속아서 화가 난 에서의 이야기를 창세기 27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28장부터 에서를 피해 도망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을 것인데요. 야곱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기려는 사람이었고 속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속이다라는 이름의 뜻에 맞게 정말 아버지를 속이며 삽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형을 속이고 형을 2번 속였다고 되어 있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가?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시각을 깨닫지를 못했고 그러니 내 시각으로만 세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할 수 있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이삭은 보지 못해요. 나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면서 이삭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신기해요. 에서가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을 듣고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러 나갔는데 바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상합니다. 그래서 27장 20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7장 20절.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해요.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Because the Lord, your God, granted me success. 야곱의 표현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The Lord, our God, 혹은 The Lord, my God이 아니라 The Lord, your God.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님께서 라는 말이에요. 곧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마주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속이며 살았던 거죠. 그러던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리고는 꿈을 꾸는데 그가 꿈에서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28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층계가 있고 혹은 사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 보시면요. Behold, 보라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보세요. Behold, there was a ladder. Behold, the angels of God was ascending and descending. 그리고 13절에 또 And behold, the Lord stood above it and said.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15절이에요.
보라,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28장 15절인 겁니다. 자기 위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메신저들이 왔다 갔다 함을 통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그 메신저가 뭘 하는 거죠? 여기 와가지고 야곱의 상태를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16절입니다. 28장 1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거구나. 우리 아버지만 만나주신 줄 알았더니 이미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더 이상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라반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 라반은 10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야곱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그 시선과 마주친 사람,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깨닫는 사람은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요. 여러분, private space, secret space, 내 방문에 문 닫고 들어가서 나 혼자 있는 공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 내 힘으로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내 힘으로 달라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신년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New Year Resolution. 뭐 있었어요?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각을 회복해야 돼요.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위에 사다리가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보고 계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속에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살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걸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변화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 양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 한국에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버리기 잘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고 변화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쳐야겠구나. 우리들은요, 자꾸 나쁜 습관들을 만들어냅니다.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나쁜 습관들이 나와요. 또 남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쁜 습관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오늘 28장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것을 Bethel,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라고 표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문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사다리, 하늘 계단, 천국의 계단을 내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머리마다 그 하늘 계단, 사다리가 하늘과 연결되고, 여러분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누가 우리를 보며 소리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상입니다. 리워드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쁜 것이며 우리를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땅인데요. 한 걸음만 나아가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변하여 길이 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인생의 길. 그리고 그 길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믿음으로 길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를 향한 시선, 그 시선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의 마주침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만 보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그런 인생의 허무함과 악함에 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올 한 해 나를 향해 사다리를 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 층계를 사다리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